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계절,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강림의 제1주, 삼위일체 주일,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마음에 오셔서 성령의 살리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순절의 역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송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준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백성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주님의 날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부활의 증인으로 구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룩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듯이 거룩한 백성 성린교회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깨달아 죄와 사망에서 구별된 삶,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 거룩한 백성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사람 낚는 업으로 선택하여 변화시켜 주셨듯이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거룩한 백성에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복음의 기쁨, 사명의 기쁨, 순종의 기쁨, 예배의 기쁨, 선교의 기쁨, 나눔의 기쁨, 헌신의 기쁨, 성화의 기쁨을 깨달아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선택받은 선택자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거듭남을 위해 요엘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날에 거룩한 백성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선택하여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하여 예언, 환상, 꿈의 본질을 깨달아 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충만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언, 소통의 언어로 소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듣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는 거룩한 백성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당히 선포하고 땅끝까지 증언하는 복음의 일꾼 다 되도록 성민교회를 구별하고 선택하여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전 집사님, 주를 찬양이란 제목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갑절이나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성동광진 지방에서 처음으로 웨슬리 회심 283주년을 맞으면서 온라인 성회를 해보았죠. 이전 첫날은 현장에 갔었고 둘째 날은 온라인으로 같이 드렸는데 둘째 날 그 빛가운 교회 서기련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 초대교회의 DNA를 네 가지로 갈릴리 DNA, 성령 충만 DNA, 실천 DNA, 그리고 확장의 DNA라고 얘기하면서 순교의 영성을 살아야 한다. 그죠? 그 내용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거, 십자가가 귀해요.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대지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교회에서 늘 봉사합니다. 발런티어리즘, 내가 자발적으로 봉사한다
이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봉사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거다. 사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역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계절에 오늘부터 이 성령 행전 혹은 사도 행전이라고 말하는 처음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다시 차근차근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시는 중에 거룩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이 가득 채워지고 사로잡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이미 베드로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성경 봉독한 곡의 딱 설교 한 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첫 설교입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다음에 베드로가 요 설교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11사도가 옆에서 함께 서 있었는데 소리를 높여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중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세례받고 다 그런 분들이지만 지금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같은 민족들에게 설교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더니 거기 천하 각국에서 와 있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각 나라의 언어로 이 말을 듣게 되나? 하나님의 소통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말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7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당황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말했고 13절에 보면 그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해서 저런 소리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놀라운 일을 보고도 마음이 비틀어지면 조롱하면서 새 술에 취해서 혀구부라진 소리 한다는 소리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받아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는 문장들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의 장면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지금이 오전 9시야 지금. 근데 무슨 술을 마셔? 너희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라고 베드로는 일갈하면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도 했고 지난주에 새벽 기도에도 이 본문이 지나갔고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구약 통독 저녁에 하는 중에도 요엘을 같이 읽었는데 제가 세 번이나 이 말씀이 겹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 요엘 선지, 요엘이라는 게 요는 여호와 여자고요. 엘은 하나님 엘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거 뒤집어 놓은 사람이 엘리야죠. 엘 하나님이고 야가 여호와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죠? 근데 이 요엘이라는 사람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한 800년쯤 전에 남한국 유다의 그 요시야 왕 때 예언했던 예언자인데 그의 예언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돌아와야 할 텐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런 아주 분명하고도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 하나님 여호와, 이게 엘리야 혹은 요엘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주어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는데 예언과 환상과 꿈의 역사가 나타난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혹은 이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18절과 19절에 기사와 징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말세,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을 때 일어나는 일들로서 자연마저도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데, 거기에 세 번째 대지인 21절,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엘 2장 32절에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그리고 남은 자 중에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00년 전 예언과 지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일시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에 부름 말씀으로 읽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조금씩 비틀어 가지고요, 그러면 주의 이름 부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나?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하려는 말씀 그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받는다는 선언이에요. 주의 이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인 언어 유희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괜히 편협한 것 같고 독단적인 것 같고 뭐 이상한 그 얘기하는데, 나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거면 됩니다. 이게 믿어지면 복되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 체험,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다른 것도 다 들으셔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무슨 일을 크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간증 저런 간증 듣다 보면요, 야, 기기묘묘하게 그렇게 역사하셨네, 다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데 거기에 결론이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 그것이 분명해지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별 다음에는
선택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보고 싶어요. 24절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증언하셨다고 그랬는데 알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 삼위일체의 주의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역할이 잘 분배되어 있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님 그분에게 사역 중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셔서 그분이 메시아인 걸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내어준 바 되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분을 못 박아 죽였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게 끝이 아니라 24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풀어 살리셨다.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 16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생명의 길을 얘기하고 부활을 노래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죽어서 우리 묘가 있지 않냐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해서 죽지만 예수님 그분만큼은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영이 우리에게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부활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택 사건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야기를 33절에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고 듣는 이것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그들이 본 것도 그들이 들은 것도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을 눈으로 보았죠. 또 그 앞에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것을 들었죠. 소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 결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을 여기 다시 쓰면서 결국은 이것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순교의 영성으로 나타나지만 그 순교의 자리에 부활의 영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 세상에서는 죽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고 하는 거. 우리도 세상에서 언젠가 다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미 두 번째 사망의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을 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활의 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된 선택에 틀림없죠. 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성령의 계절을 쭉 지내면서 송민교회 난 교인입니다 이런 정도 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 공동체의 한 요원이 되어서 정말 순교의 영성으로 무장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선택받은 선택자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의 이야기인데 36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제는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라고 얘기해요. 물론 결정은 본디오 빌라도가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대제사장, 관리, 백성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 너희가 이 사람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해서 내가 끌고 왔는데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내가 발견할 수 없다. 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만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매질 좀 해서 내보내겠다, 놓아주겠다라고 말했더니 그때부터 소란을 떨기 시작을 하는데 명절에 한 사람 놓아주는 거, 누굴 놓아주냐고 했을 때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혀서 마땅히 사형당해야 되는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성, 합리성 다 이렇습니다. 영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빌라도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놓고자 하여서, 놔주고자 하여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소리 지르고요. 22절에 세 번째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니? 때려서 내놓겠다라고 말하는데 재촉하여서 큰 소리로 아주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고 누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도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 이 사람이 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또 그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라고 말도 했죠.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때 그 백성들이 한 말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19장 12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썼지만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 이 사람을 놓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생명까지 거기 걸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부활 승천하신 그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온전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좋은 교훈을 많이 얻고
또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다 좋은 얘기예요. 저도 늘 그런 얘기만 여러분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비유로라도 혹은 숨겨서라도 간접화법을 써서라도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을 때 목사님 나 미워하나 봐. 왜 나만 보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찔림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기회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돌을 들고서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거기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셨죠. 그랬더니 자꾸 제 쪽에서 묻습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러자 주님께서 결국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하고 결국 예수님하고 그 여인 둘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라는 대답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정상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으면서 그 찔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진짜 복음, 결론을 말합니다.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음과 성령의 선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고 권하면서 한 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언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 그날 세례받은 사람 결국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설교,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4년 7개월 되도록 여러분 똑같은 분들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그들을 움직여서 베드로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분들에게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온전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해답 똑같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는 것이 능력이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그리하여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구별되고 선택되고 온전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의 첫 설교였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부활의 역사에 선택된 복된 확신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찔림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사함 받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부활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구별되고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곳에 이 성령의 절기에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을 보게 하시고 닿지 못하는 곳에 닿게 하시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 이 거룩한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사명에 부족하지 않은 넉넉함을 더하시고 그 넉넉함에 부끄럽지 않은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께 드린 이 예물이 온 땅 구석구석에 위로하고 함께하는 온기로 바뀌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월 18일 목요일에 시작했던 구약 성경 통독이 5월 28일 금요일 75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완독자 시상 예정에 있는데요. 게시판 출석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혹시 수정사항이 있으면 사무실로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30일 내일 월요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주일간 통독 방학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유튜브에 보시면 그동안 성경 통독했던 모든 내용이 다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혹시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 함께 찾아가면서 보충해 주시고, 저희가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30일 동안 신약 통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월요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유튜브로 방송하고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녹화 방송으로 실시간 댓글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수요일, 금요일은 생방송으로 우리 예배당에 함께 출석해서 병행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7시 30분, 예배 30분 동안 통독 범위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8시부터 신약 통독하고, 금요 기도회도 8시부터 1시간 성경 통독하고, 그다음 9시부터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활동이 많이 늘어서 이제 집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많이 익숙해지셨죠? 이제 코로나 이후도 함께 준비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은 저희가 현장 예배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또 일반인 백신도 지금 이제 시작됐으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 힘쓰는 우리 성민교회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대응 안내입니다. 6월 13일까지 지금 이 방역 지침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박흥숙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오른쪽 고관절 골절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현재 한양대병원에 계시고요.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 계시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셨다고 하니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자 권사님 차남 김유진 성도님도 금요일 날 퇴원하셔서 가료 중이시고 계속 통원 치료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두아 권사님 차남 송봉섭 생일 감사로 강남위와 봉헌해 주셨습니다. 광고 한 가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하는데 금주 금요일은 9시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8시 오지 마시고 9시 오시되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와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아세요. 근데 금주에는 성경 통독이 없으니까 금요일 날 9시에 오셔서 예전에 오시던 기도의 자리 다 지켜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고 성민의 기도를 갖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6장 함께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의지하세
그러게 하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고공비행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처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구 천락 위에 특별히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재앙으로 신음하고 있는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